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요한복음 아침 묵상.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에 보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 유다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앉아있는 제자들 중에 이곳에 나와 있는 이 하얀 점선 밑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자를 아마도 가룟 유다로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점선 또는 이 점선 약간 아래로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얼굴색이 가장 짙은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의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를 묘사하고 있고 가룟 유다 옆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추측됩니다. 요한의 옆에서 그가 누구인지 자꾸 물어봐라 라고 시켰던 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피터,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는 궁금한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자입니다. 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획에 대해서 모두 같이 지고 갈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 팔려간 그 장면은 오래전 시편 41편 9절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 말씀. 이 본문이 예언되고 그리고 오늘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즉 시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41편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께서 팔리는 그 시편 41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거 역시 시편 41편에서 발꿈치를 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곁에 비스듬히 누웠던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임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주님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은 택한 자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택한 자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역시 다시금 부르시고 일으키려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이르시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아셨고 사탄에 사로잡힌 제자를 보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심으로 발을 씻기실 때와 씻기시고 난 후에 미리 일러주심으로써 그리고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하심으로써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눈앞에 있는 영생과 보화를 버리고 헛된 보화를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로 너라고 하는 경고를 주실 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이기적인 계획을 버리고 속히 돌아서야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아무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 의심할 뿐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고통스럽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질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다락방을 태연히 떠나가는 유다가 배반자라면 각자의 입속만 차리느라 예수님의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11 제자는 방관자이며 구경꾼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기 짐을 맡기실 진실하고 충성된 제자입니까?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빛을 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기다리는 밤의 세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이 배반의 걸음인 줄 놀랐고 도리어 재정을 맡은 자가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 가장 충성하는 듯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나는 내 명예와 영광과 실속을 챙기고 심지어 주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죽지 않고 살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의 관심도 온통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의 관심은 온통 돈괴였습니다. 그는 은 30전을 위해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살합니다.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저 종교를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사회와 집단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